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오늘은 개인에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나 대신에 그래, 제주도 회장님 없으니 어머님부터 야, 시작. 지금 가만히 있어봐. 닌 시험 치냐고 말씀 못 들었잖아. 지금 제주도 어떤 이모가 손 들었어. 저 아, 감독 그럼 옥순 이모부터 시작. 손 드신 분부터. 어디 갔노? 손 드신 분. 손 드신 분들이 손 지우다가 나갔나 봅니다. 손 아, 지우. 다시 들어왔어요. 아, 옥순 이모 올리브님. 간장해. 누구지? 화면은 켜졌는데. 화면이 켜졌어? 네. 난 안 보이네. 방금 또 없어졌다. 핸드폰인가 보다. 이동 중에 있는 모인데. 그러면, 다시 들어왔어요. 나가 캄캄하게 안 보여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야, 지영이 했냐? 지영이가 자기가 못 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분 넘겼습니다. 이순노님 시작하십시오. 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고 나서 영시 형제님이 되풀이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아멘. 그러면서 했으면 좋겠어. 영시 형제님이 되풀이 한번 하세요. 아이고, 이런. 그냥 오늘 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그때의 상황, 그때의 상태,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우리 자신으로 드러나잖아요.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느냐 하면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위해서 들리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로 많이 듣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래 묻고 점점 성숙하다 보면 내게 없는 마음, 내게는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점점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아멘.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가기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로,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십자가로 가는 사람 누가 말리느냐. 너무 쇼킹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십자가로 가지 않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 하니까 찌르고 말리고 하는 거 다 있지만, 십자가로 가는 사람을 말릴 사람 교회 안에뿐 아니라 밖에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걸고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멘. 참 신기하죠.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 반기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물론, 제목은, 예수의 대적자들, 무지한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나 하면 적용이 되거든요. 정말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지만 그것도 몰라서 대적하잖아요. 무지한 제자들도 몰라서 그렇잖아요. 음, 근데 아까 희망적인 말씀 한마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아직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음, 이게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그 예수를 지켜보면서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함께 있었잖아요. 음,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부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2PM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멘. 함께 있기만 하면 그게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구절절히 탄식도 나오고 참 너무나 답답함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갈망이 오늘 이 마가가 표현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깨달은 만큼 제가 먹은 만큼 이 길로 걸어왔지만 음, 지나고 보면 늘 항상 새롭거든요. 음, 이 깨달음도 물론 달라지지만 그 말씀과 내가 따로 놓을 때, 따로 국밥일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 말씀과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 그 말씀들이 점점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그래서 무지한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주 지혜로운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또 나눠주기 때문에 전혀 실망할 게 없습니다. 아멘. 아주 희망이고,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간에 저도 요즘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하면서 이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음, 요한이 표현했던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꾸 만져지거든요. 아멘. 결국은 요한은 조금 전에도 표현했지만 예수의 품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 안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가슴이 설레거든요. 음, 정말 우리 모두를 이 독생하신 하나님 안으로, 그 아들 안으로 만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함께 행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녁에는 내가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어
그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느냐. 그 아멘. 말씀이, 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을 온전한 할례가 되지 않으면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먹고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저녁에 너무 깊이 알아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그냥 글자로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는 이 사실이 오늘 생에 와, 너무너무 나는 할렐루야. 아멘. 참말로 이렇게 말씀이 내마가 돼서 그 말씀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이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정신을 딱 차려야 뭐가 좀 들지. 뭐 아프다고 뭐 하다고 찜찜을하면 안 들리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진짜 우리들이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입으로는 많이 했어요. 근데 무슨 누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진짜 오늘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 우리 회장님, 어머님, 제가 말씀 드리니까 저도 화답곡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 가는 골고다의 거칠은 것들 사망이 지신 길 오라진 그리스도여 재난받고 승리하셨네. 이 세상에 생긴 주 예수 따라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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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음, 장목사님 말씀은 다 못 들었지만 음, 십자가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는 길 하는데 제 가슴이 십자가만 들어도 어제 설레는데 아멘. 또 바로 영식형님께서 음, 십자가로 가는 길은 세상도 교회 누구든지 말린 사람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길을 가는데 누가 말리겠다 하는데 참 이 아무것도 아닌 길을 정말 기쁘게 음, 행복하게 가시는 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제 인생도 그 길 안에서 제 인생이 진짜 발견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장모사님 누룩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보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죽음 아래서 나를 발견케 못하게 하는 게 누룩이다 하셨잖아요. 참 어찌 참 제 눈으로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 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의 죽은 자리를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참 이렇게 보여졌는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들고 아멘. 예, 이 영광 안으로 오늘도 또 이끌어 주신 우리 장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국사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않았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을 2번이나 했잖아.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알기까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위해서 2번이나 말씀하신 것 같아. 우리는 항상 듣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먹고 이 말씀 듣고 저녁에 듣고 또 오른 거 듣고 하루 종일 밥만 먹으면 그냥 항상 이거 하는 게 일이야 그냥.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죽하면 깨닫지 못하냐? 2번이나 하셨어.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이제 그게 이렇게 살짝 오면서 아이고 내 신세가 요래서 하나님도 이걸 알고 아직도 못 깨드냐? 아직도 못 깨드냐? 2 말씀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생각만 떠오르지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형제님들은 말씀 좀 디프레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마나 그냥 나 또 그냥 그냥 내 자리가 그 자리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아까 오시오님 그랬잖아. 나 아는 대로 나 자신대로 그게 나온다고 들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아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지 누가 말씀을 더 해준다 그래서 더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지금 영시오님 해주는데 또 아무것도 없어. 아멘. 내 생긴 대로 살면은 그냥 받아주는 것 같아요. 아멘. 없고 그냥 생긴 대로 놀아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고 이제 오늘 누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누름 얘기를 왜 누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그럼 누름 얘기가 왜 나왔나 그랬더니 우리는 항상 누룩을 부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쓰신 것 같아. 우리 자신은 항상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그 부풀어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내 거 옳은 것이 계속 올라와. 그래서 이제 내 거 옳은 거를 저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야. 아유, 요거는 모르냐? 요거 내가 말해주면 알겠는데? 요 생각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누룩이 내가 이제 사그러진 것 같아 좀. 왜냐하면은 그 마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 얘기하면 또 저쪽대로 옳은 것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싸움이 안 끝나고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요새 내가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말씀하신 것이 누름 얘기인 것이 또 그거구나. 우리는 항상 내 옳은 것 때문에 뭐든지 그냥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움하고 내 의지가 아니도 나는 그 경험을 또 많이 했거든요. 내 옳음 내놓느라고 그렇게 그냥 평생을 싸웠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누름 얘기를 썼는데 이 뜻을 모르고 이 뜻을 진짜 알았더라면은 우리 집 양반은 그렇게 안 싸웠을 텐데 내 옳은 것이 누룩이야.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이 누룩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맞아. 또 누룩 얘기를 왜 쓰셨나 그랬더니 내 옳음만 내려놓으면 아무
저기가 없어. 가는 길이 아무 없어. 아까 영식 형제님이 하나님 그 알아서 그 길만 가면은 누가 건들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근데 우리 십자가로만 가면은 탓할 사람이 없어. 탓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내가 탓을 안 하면 그냥 거기서는 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수건이 물러나가더라. 내가 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안 하면 돼. 남이야 거꾸로 가든 절로 가든 절로 가든 무슨 교회를 가든 구원파를 가든 아무 상관없어. 나만 잘 가면 돼. 나만 잘 가면 그 사람은 오는 것도 상관할 것도 없고 쫓아와도 되고 안 쫓아와도 되고 그 저기 뭐야 안 명국 자매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딸 그 얘기를 하면서 딸 이제 11시 모이고 이제 이것도 참 신기해. 엄마 아빠는 나는 어찌렇게 엄마하고 엄마 딸 아버지 딸 각각 그렇게 가는데도 딸은 기차를 탔는데 딸은 앞좌석에 탔대야. 그래도 명북자매는 또 그렇게 말, 나 같으면은 내가 앞자리 탔어. 그런데 명북자매는 딸이 앞자리 타고 자기는 뒷자리 탔대야. 그래, 그것뿐이지 우리는 그냥 한 기차를 타고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우리는 다 한 차에 탄 거예요. 한 차에 탔는데 그 말씀만 자기 각각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각각 들리면 각각 들린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아유 명국자매는 그래도 한 발 나앉아서 자기는 뒷자리 차고 딸은 앞자리 찼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고 나 같으면 내가 앞자리 탔다고 그러겠네 이래겠는데 아, 목사님 사모님은 틀리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투표민주들이 얼마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데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는 여한이 없고 소원도 한 것도 없어요. 이 수준 높은 데서 이렇게 우리 투표민 한식 사는 것만 저는 영광이에요. 이런 데서 살게 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자, 화면 키신 분들, 그래. 근원이 뭐, 그렇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이 후딱 지나왔네요. 그래 말이야. 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수포를 조금 날려서 그래. 그랬던 적이 어제 같은데 일주일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막 그 그래. 중국도 지금 뭐 100년 만에 대홍수가 왔다 그러고 두바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날씨 영향권을 받았는지 오늘도 아침부터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습하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 집은 코가 예민한 집이라 아하. 그러니까 이제 찬기운이 집안에 도니까 이제 재채기 하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그쳐가지고 조금 신경 쓰였는데 아무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하.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잠깐 예고편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떡 한 덩이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꾸중하시는 그 장면을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신랄하게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저에게 좀 깊이 강하게 인식되어진 부분은 뭐냐면 예수께서 단단히 주의하라고 경고하려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Please charge the battery is low. 네, 예수께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본문 안에 이 말씀이 있네요.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급식 이적을 통해 제자들은 무리와 함께 떡을 먹었지 예수 자신을 먹지 못했다. 제자들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떡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경고를 하셨을 때 이제 옆에서 근원이가 떠들고 있어서 이모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뭐가 할 말이 있는가 봐요. 아, 네, 그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그 배 안에서 서로 이제 먹을 것을 준비를 안 한 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단단히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싸움이 있고 나서 바로 예수께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단단히 조심하라고 누룩, 더럽게 하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시간 차이가 바로 연결되어서 예수께서 그렇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설명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메시아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의의가 앞장서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보다는 자신들의 의의가 앞장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종교의 어떤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프로젝트 안에서 종교의 메시아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이제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 야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 더럽게 하는 누룩 각별히 주의하여라. 이 말씀이 현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같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얼마나 비리가 많고 얼마나 세상보다 못한 그 교회들이 많습니까? 정말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더러운 누룩을 가진 모습의 상태로 그런 건물적 교회 안에서 종교를 내세우는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단 말이죠. 뉴스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빵 한 덩이를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이렇게 다시 갑작스럽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러한 것은 아까 제자들의 상태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이전의 상태적 경험하고 나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무리와 함께 떡을 먹었지 예수 자신을 먹지 못했다고 하였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적용되어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은 올 수가 없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안에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는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까만 눈이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 하늘의 표적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 같으면 이적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적은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이 새 생명이 아니면 예수의 참 생명의 떡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한미라라는 사람 2024년 한미라는 사람이 딱 보면은 무엇이 볼 게 있습니까?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고 50이 넘었는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난 이 새 생명의 떡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좀 삐걱거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볼 것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가난한 근원이 인생 안에서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영향력을 근원이의 그 가난한 인생에게까지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나름 이렇게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 부활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표적이 지금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인들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시적 말씀과 그런 모든 것을 펼쳐서 나의 눈에 펼쳐서 내 삶의 밭에 뿌려져서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열매로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현장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져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배 안에서 싸우는 제자들을 통해서 너네가 정말 이 더럽게 하는 이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싸우는 현장도 내일도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저는 또 다시 이제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렇게 헤롯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이 그때에 말씀하신 예수가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조금 더 지난주보다 더 이 말씀이 더 주의 깊게 들려져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음 보면 스포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미. 영미. 아침 시간에 또 일어났네.
일어나죠? 일어났나요? 제가 항상 월요일 저녁에는 이 예습을 해요. 화요일 날 이거 하려고. 근데 이거 말씀 노트를 좀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말씀 노트가 없어가지고요. 그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성경을 펴서 봤는데 내가 이게 보니까 예수의 대적자들과 무지한 제자들 뭐 혼나고 이런 거 나오길래 나 그거 지난주에 했는 줄 알았거든요. 하는 줄 알고 이제 마가복음 9장을 열심히 노트하면서 읽었어요. 질문할 것도 막 빨간 걸로 적으면서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가 보니까 그거 안 하네요. 그거 안 해요. 나는 정말 뭐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오빠 좀 빨리 올려도 김상도 오빠 이게 좀 내가 딱 자기 전에는 좀 빨리 올리더니 요즘은 딱 이렇게 닥쳐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니까 이게 미리 있잖아요. 뭘 하는지 좀 봐야 돼요. 일주일 만에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글에 묻힐까 봐 천천히 올린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2번 올리라 그러면 좀 일찍 그 올리고. 개인톡으로 보내줄게. 개인톡으로 하루 종일. 개톡 좋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오늘 그 이제 일 나가지고 딱 보니까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헐 나는 9장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즘 이게 이제 그 목사님 노트를 보면서 이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요.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익숙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시 오빠가 앞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니까 그거 좋네요. 안 계셨던 분이 좋은 저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교. 그러니까 조교도 좋지만 용성 목사님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이야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만 설명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걸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조금 이제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나머지 어쨌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알아들으란 얘기인데 그 넋놓고 있다가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씀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트를 했는데 영식이 오빠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내가 적은 거 또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그럼 뭘 간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증할 게 없잖아요. 네. 그걸 뭐 정리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간증할 게 없는데 간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 각자의 간증이 각자의 이렇게 이 말씀 전체에 대한 그 조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이게 텍스트만 읽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가, 예수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노, 왜 우리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하지 못할까,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늘 누룩이 우리에게 끼어드는 것 같다가 우리가 막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까 목사님이 그래도 제자들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말하자면 저에게는 좀 이제 크게 가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책만 읽으면 내가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읽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에 제가 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좀 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말씀 묵상은 저는 잘 안 해요. 말씀 묵상 안 하고요. 그 형제들의 간증을 늘 이렇게 들으면서 형제들의 간증 자체보다는 그 형제들 자신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 누구도 이 무리한 제자들의 그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마가, 마태, 요한, 그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고 같이 따라가지 않은 제자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좀 조금이라도 유물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믿기가 힘들거든요.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영이 잡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미라가 언급한 것 같이 그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무리를 짓고 따라가요. 누군가를 다 따라간다고요. 이 예수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수없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그 눈에 띄고 드러나는 그 사람이 한 서너 명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압제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한 칸에서 제대로 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뭐 그 열심당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도 그들 중에 그들의 이제 속하는 사람인 것이라는 그러한 사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말 시대적인 상황이 이게 정말 지금이서야 이렇게 바울 이후로 넘어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또 예수를 실제로 전파하고 한 사람들은 그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야고보가 베드로하고 굉장히 베드로가 아니고 참 바울하고 굉장히 갈등이 그렇게 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적 전통을 따르는 거에 대한 그런 거와 그다음에 니는 원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걸 전파를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세대에 지금 와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제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이런 뭐라 그러니까 피와 살이 붙어 있는 사람들과 예수를 저는 이제 그 연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글자로 적혀 있는 예수만 생각하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잖아요.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게 마치 용어인 것처럼 오해가 되어서 그걸 뭐 나름대로 정의하고 해석해가지고 마치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있잖아요. 또다시 또 이렇게 또 무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무지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저도 거기에 정말 한치도 정말 있잖아요. 비켜가지 않는 똑같은 무지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지는데 근데 이제 이 우리 무지한 우리가 말 못 알아듣는 우리가 그죠? 근데 그리고 누구라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 많이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또 이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외치면 되는 뭐 이런 모든 무리들한테 왜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몇 명 안 되는 이 그룹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가? 이게 나는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정말로. 왜 우리는 여기밖에 올 수가 없게 됐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무지한데 해필이면 왜 예수를 따라왔을까? 그리고 해필이면 그 정말 예수를 따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걸 뻔히 보고 나서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마가부터 시작해서 아, 그 사람이 그랬구나 라는 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그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저도 근데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다, 깨닫게 되어서 그걸 또다시 외치면서 나가서 내가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말을 100번을 수천 번을 듣고 또 듣고 온갖 종류의 그 성경을 있잖아요. 밑줄을 긋고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있잖아요. 학위를 받고 뭘 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한테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끌어가는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봤을까요? 봤으면 봤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런 무지하고 봐도 모르는 이런, 그리고 정말 그 이제 지난 일요일 날 그 최종희 목사 말씀하신 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보면 정말 무지하고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우리가 이 조각조각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비밀.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거는요, 정말 무식하고 무지해도 이거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말 긍휼하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알게 되는 것이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의 자유이고 영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오늘 해석이 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토요일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 혼자 딱 돌아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싹 없어져요. 없어져가지고 또다시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나서 이제 내 혼자 그 말씀 없이 그냥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인 거예요. 책 저 책 다 펴봐도 몰라요. 그래서 읽기가 싫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그러면 안 돼? 영식 오빠 같은 사람 봐.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나는 영식 오빠가. 근데 난 그래 안 되거든요. 영식 오빠처럼. 근데 난 어떻게 되지? 근데 만약에 이게 또다시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서 내가 갈 데가 없고 우리가 갈 데 없어서 지면 그럼 말씀할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 모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네가 그거 말씀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없으면 그걸 내가 왜 걱정하냐고요. 난 그게 정말 있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내 혼자 있으면 몰라요. 오리무중에 빠져갖고.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임을 통하여서 이게 교회를 통하여서 그게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답이 주어지는 거죠. 질문이 있으면 항상 답이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으면. 그럼으로써 또 하루하루 있잖아요. 정말 이게 진짜 하나의 점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그냥 점으로 존재할 뿐인데,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주어진 생명, 우리 혜정님 어머니 늘 하시나요? 이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알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해요. 전 정말 진짜 정말 저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깊이 포함이 되고 아멘이 되거든요. 늘 하실 때마다.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을 말씀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네, 그 윤동이 오빠한테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죽고 다시 난 생명. 죽고 다시 난 생명. 얼마나 많이 말씀을 몰라요. 근데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지금 하는 짓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정말 우리 혜정님 어머니가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아니면 그럴 때 이게 진짜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내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제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아까 뭐라 그랬지? 대구교회 최종윤 목사,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완전히 감춰진 사람이 됐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만. 진짜. 우리 진짜 하나님 감춰놓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디 있잖아. 이헬라 쳐갖고 들어가 보세요. 진짜, 정말, 예. 그렇게 정말 그게 거슬렸었는데 결국은 그분도 글로 갔어요. 진짜 예언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기에 와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이고 또 이끌림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연면이 너무 재밌네요. 아니, 안기순 어머님하고 혜정리 어머님 있잖아요. 두 분 이렇게 귀여우셔도 됩니까? 안기순 어머니, 아까 목사님, 나로부터의 자유, 이 얘기 하셨는데, 진짜 자유하신 그의 주인공처럼 보이시네요.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저는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거 지금 목사님, 용성 오빠는 말씀을 하시고 저는 듣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 용성 오빠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용성 오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용성 오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는데, 거기서 또 용성 오빠를 또 제가 만나게 되네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요즘 이제 화요 모임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오늘 제가 꼽힌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간절한 모습, 또 반드시, 또 하나는 여전히, 이 세 개의 말씀인데, 제가 이건 좀 이따 하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는 근심하고 분노하셨다.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된 사람이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 세력을 얻은 사람, 지위가 높아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무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세계를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게 너무 막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뭉클해지면서 갑자기 너무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제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간절한 모습을 보이신다고, 예수님이 그런 간절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얘기하셨던 귀머거리의 귀에다가 양손가락을 넣고 벙어리의 혀에 침을 바르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표현이 없는 제자들을 반드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데도 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말씀이 없어, 표현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 뇌에 못 알아듣는 이 귀, 그 또 표현하지 못하는 이 입에, 혀에다가 자신의 침을 발라서 알아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고, 그런데 이 또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이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하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희망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전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여전히 함께 있지 않았던가 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뭐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라서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제자들은 워낙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 옆에 못 알아듣더라도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투피임이 또 생각이 좀 나네요.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뭐 상도 오빠가 오늘도 그 얘기 하시던데 잘 알아듣는 사람은 다 11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좀 뭐 좀 잘 모르고 저나 뭐 이 주변에 우리 그 방송팀 애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고 저 어디 봉숭아 학당 갖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또 몸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내가 높아질 수 없는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질 수 없고 또 세력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인 줄 아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이 되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아니면 각자 팔을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지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로 딱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아까 딸기 향 얘기하셨잖아요. 딸기를 한 바구니 갖고 왔는데 이틀이 지나도 그 향이 나더라. 그리고 음식 먹고 나면 그 냄새 가시게 하는 건 딸기 하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강력한 향, 그게 예수의 죽음의 향기가 제사들에게 이렇게 치료 중에서도 향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다 하대요. 그게 아주 깊숙이 침투한대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고기 먹으러 갔다 오면요. 내 몸에 온통 배어 있고 또 머리카락, 머릿속에 뭐 냄새가 진짜 오래 배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숲 피우는 데 갔다 오면 그 향이 나는 그냥 그걸 만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그 향기가 내 안에 다 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곁에 있기만 하면 그 죽음의 향기가 제자들에게 배어가지고 지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향기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가 스며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희망적이잖아요. 너무 희망적이고 소망이 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 곁에 여전히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걸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우리가 일요일 최동림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본인이 그림의 전체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한 점으로 있는데 목사님 그때 얘기하시면서 그 한 점인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내가 그 전체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나를 내세워야 되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한 점이기만 하면 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일요일 날 그 화답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메워주는데 이상하게 그 메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일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그 사복음서를 진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우리가 2PM에서 이 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지니까 그 4개 그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일 거잖아요.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거기에서 그 마음이 내한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야, 안 풀어주면 나는 어떻게 알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싫어서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뭐라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계속,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 아까 그 영민이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게 발견이 되고 점점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더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빼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걸 구체적으로 내가 그전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뭐 행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밀접하게 해보니까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몰랐으면 내가 아마 어떻게 살았겠나 싶은 거예요. 결국은 혼자 고립되고 내 혼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살지만 나는 고립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지고 알아지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했으면 이 과정이 없었으면 이런 것을 다 몰랐겠다 싶으니까 교회 생활, 몸으로서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향기, 사복음서를 읽듯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구체적으로 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점점이 이어져서 이 몸으로 사는 생활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은혜가 저한테 막 밀려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식 오빠 얘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영식 오빠는 다 아는 것 같고 막 영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그게 신기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부러 계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영식 형님. 영미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다. 아니 수습 말고 그 말을 내가 말 빨리 하려고 그냥 지나간 거야. 아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옥수나 간증할 수 있나? 아까 제일 먼저 손드는데 우리가 늦게 봐가지고. 그때 또 옥순이 휴대폰이 접속이 잘 안 되고 이랬던데. 걔도 옥순아. 제주처녀 옥순아. 아까 뭐라고 한마디 시작하던데 막 접속이 끊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아쉽네. 그러면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의 대적자들과 무지한 제자들 이렇게 형님이 의도적으로 대비시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두 부류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대조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니까 하늘로부터 뭐 표적을 보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이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내노락하고 뭐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깊이
탄식한 영안에서 깊이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번역들마다 다른데 그 12절에 보면 다른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형님이 표현하셨어요. 보통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사실은 예수가 행한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가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그 대적자들을 향한 예수의 태도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제 인생이 이렇게 건져지고 나서 교회 와서 살면서 몇 번인가 두어 번을 하여튼 이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제가 교회 나온 성도도 아니고 이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자매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한 게 있나 하나님이 하실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지난번에 간증할 때만 해도 오늘하고 좀 달랐는데 그 목사님이 뭐 겸손해서 그렇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예수가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이 사실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건강하실 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태여 이걸 자기를 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갈라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제가 보니까 방금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구분하지 않아도 이제 요즘 우리 같으면 이제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알아들을 텐데 그때 내가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 같이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그거 알잖아요. 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거 알고 그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인데 사실은 오늘날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런 송사를 할 만한 사람 앞에 가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굳이 이걸 갈라가지고 하나님 나셨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 그런 현실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더 좀 진척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그 영원한 경륜이 우리한테 밝혀졌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렇게 인생인 것이 감사하고 그죠? 진토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걸 구분해서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그 인식되는 게 좀 좀 더 깊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13절 보면 저희를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건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해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은데 말하다가 안 되면 내가 포기하거든요. 도저히 뭐 시간 낭비다 싶거나 뭐 이러면 모기하고도 가끔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뭐 모기가 워낙 단호하고 분명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말씀 얼마나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기 앞에서 무슨 말을 못 하겠다니 그러면 이제 그냥 내 모기를 피해서 이제 내 방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자기가 분명하고 뭐에 씌여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자기에게 확고한 뭐 어떤 가치나 이런 게 있는 사람, 이제 종교든지 그게 세상 철학이든지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구태여 거기 가서 막 들이밀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참 정말 깊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다른 데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이제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이제 떠나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뭐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뭐 떡 가져오라 하니까 한 개밖에 없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굳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는 이제 삭제했는데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유일한
그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떡이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좀 전에 12광줄이나 남았으니까, 맞나? 7광줄 남았구나. 7광줄 남았으니까 그 중에 좀 챙겨올 만도 한데, 그죠? 근데 한 개밖에 없다고 굳이 표현한 이 마가의 마음이 좀 알아줘요. 예수 자신이 유일하게 자기들 앞에 있는 그 하늘로서 내는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뭐 2번이나 뭐라고 형님 표현 급식이적이라 했나? 급식이죠. 이 급식이란 말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아주 비하하는 말이거든. 그래. 급식하면 이제 학교에서 급식 먹는 고딩들 이하를 보고 급식이라 해요. 그래서 게임하는 세계에서 이런 데서 대학생 형들이 이 급식충들아 하면서 이제 애들 급식 먹는 애들이 와서 깔짝깔짝 대면서 지가 게임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비하해서 급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개할 때도 자는 급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급식이 이제 그래 급식이란 말이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인터넷 용어로는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형님이 급식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급식 이적을 2번이나 경험했는데도 아직 그 급식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 자신이 진짜 자기 양식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형님이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한테서 우리 양식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가 생명이 되면 이제 자기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영어로 말하는 나르시즘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나르시스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 또는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오전에서 일어난 신모티 현상을 보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자꾸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예수가 뭐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꾸 거기서 자기에 주목하는 거라. 옛날에 순창 병원에 목사님 입원해가지고 침대에 묶여 있을 때 상황이 생각나고 거기서 아마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침대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막 답답해 죽겠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동일시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상하게 예수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자기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강의를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미아가 맨날 올리는데 한 번은 양산의 어떤 면에 있는 공무원인 아줌마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 이메일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너무 노심초사해서 늘 이렇게 자기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서 너무 죽겠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은 자기로부터 해방됐네요. 내가 어떤지에서 이상하게 자유하게 된 거죠, 진짜. 내가 그런 줄 알고, 영점인 줄 알고, 인정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인가 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해탈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오늘 말씀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아,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져 있구나. 많은 형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셨으면 자기가 어떠한 얘기 별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 생명이 연약하거나 이럴 때는 보면 내가 한 감정도 내가 스스로 나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도 다시 씹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부끄럽고, 또, 그래. 아까 이거 미화 간증을 들으면서 미화가 참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바리새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참 심히 깊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떠나왔잖아요. 그죠? 탄식하는 마음으로 떠나왔는데, 제자들 향해서는, 제자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 급식이적을 2번이나 일으키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 향해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까 미아가 말하면서, 형님 물론 말씀하신 거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언젠가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이 생명이 이렇게 누려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희망에 차서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하는,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이 쭉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거 다음 주 이야기지만 교묘하게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7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또 8장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죠? 뭐 이제 보지 못하는 소경 나중에 뭐 침 발라서 뭐 눈뜨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하실 텐데 이 사이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딱 넣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마가의 의도는 이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살면서 점점 전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같아요. 저도 오늘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투표에 있는 형제들 한 명 한 명을 뜯어놓고 생각하면 아까 미아가 말했는데 그죠? 한 명 한 명을 뜯어놓고 생각하면 진짜 봉숭아학당 같거든요. 물론 제 시각이지만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목사 말씀 잘 알아듣고 이랬던 것 같은 사람들은 오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니까 우리는 밀려서 유대의 남은 자가 됐어요, 정말. 하여튼 어떻게 유대에서 뭐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지만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려와서 여기 이렇게 남아있고 봉숭아학당이 됐는데 저는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는 말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서 실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복숭아학당 같고 뭐 하여튼 다양한 개성을 가졌고 뭐 이렇잖아요. 한 명 한 명 떠놓은 거 보면 제가 보기엔 다 그래요. 다 손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손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역청을 치라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몸이 되게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대가 되고 희망에 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찢어보고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예 뭐 오전에서는 뭐 성숙이고 지랄이고 뭐 귀화목 복음이 아니라 자꾸 하니까 내가 어처구니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MZ세대들 하면 기껏해야 뭐 30대 아닙니까? 30대.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저는요 정말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녀교육 전문가로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애가 수능 치는 날이 딱 되니까 보통 고3 엄마들은 이제 고3 딱 되면 벌써 가슴에 돌덩이 하나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갑바에 동전 꽂으러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전문가라고 우리가 고3 때도 내가 끄떡도 없었어요. 순회도 다니고 그때 우리 애 고3 때 중국도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능 치는 날 딱 되니까 수능 치기 전날 딱 되니까 나도 가슴이 이렇게 묵직한 게 뭔가 답답한 것이 있잖아요. 내일 우리 애가 수능을 잘 쳐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날이야 내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보다 먼저 자식들을 고3 이 과정을 수능 과정을 통과한 모든 부모들이 나와 같은 과정을 거쳤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분들에 대한 내가 존경심이 진짜 들었거든요. 또 한 번은 명예를 군대 보내는 날 해군 진해 해군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이제 그때 내 강의를 들었던 미화하고 뭐 장선이하고 이렇게 두 차로 우리 꽉 채워서 갔거든요. 근데 명예이 엄마는 울지도 않아. 나는 막 그 철조망 넘어서 이제 해군 진해 훈련소 들어간 철조망 붙잡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또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나보다 먼저 자식을 키워서 군대 보내는 과정을 거친 모든 부모들에 대해서 내가 존경스럽고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저는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누님들처럼 나이가 점점 들어갈 거고요. 또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처럼 언젠가 나도 그렇게 요양원에 갈 테고 이럴 텐데. 그죠? 지금 내가 다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이걸 알아가고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걸 더 우리가 미리 알아서 참 복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기계에서 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뭐 외치면 된다 하고 뭐 어제도 지영이가 어제 아래도 저 오전 잠깐 올라갔다 3시 모임 올라가니까 외치고 가라 선포하고 가라 뭐 주문처럼 진짜 선포하면 뭐가 된대. 우리 큰 집이요 사촌 형들이 있는데 사촌 형들이 전부 남묘 호랑개교회 간부들이에요. 그 큰 집에 가끔씩 가보면요 뭐 농 속에 그 조그만 부처님상 모셔놓고 거기다 대놓고 맨날 정해진 시간에 남묘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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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요 주문을. 그 회복교 형제들이 뭐 오주 예수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게 막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떨어졌는가 하면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공장제 기계공업 하는 것처럼 막 똑같은 걸 생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외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가
복된 말씀들을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이분이 우리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지? 우리가 이렇게 뒹굴고 찌고 볶고 살면 우리도 점점, 그죠? 이 예수가 정말 우리 인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양식이라는 것이 한 끼 먹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도 매일 모임을 하면서 매일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지금. 나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긴 알죠. 그러나 이걸 점점점 매일 말씀 듣고 형제들 교통을 듣고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점점 선명해지고 있잖아요. 또 건강해지고 하여튼 강건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저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희망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분 간증할 분 없으면 오늘 마쳐야 되는데 뭐 올리브나 강금순 누님이나 뭐 뭐야, 예치는 것만 아니라 부적처럼 네. 살다 써서 집안에 붙여놓은대요. 아. 그 마음은 좀 알겠어요. 옛날에 제 강의 듣던 아줌마들도 자기들이 아이한테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조한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드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계속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진짜 제가 한 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요걸 있잖아요. 코팅해가지고 싱크대에 붙여놓고 살더라니까 아줌마들이. 내가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요. 애들은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사람 될 때까지 커가 버리고 뭐 이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막 그걸 날마다 보고 하는 거죠. 티모테에서 써붙인다는 말인데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덕에 지영이 간증할래? 그래. 오늘 시험 친다고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지영이 한마디 해야지. 네. 아니, 중간고사가 오늘로서 끝났는데, 이게 참, 몇십 년을 갖다가 머리 텅텅 비워놨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물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사히 시험을 마쳤는데, 이게 내가 요즘 좀 생각 없이 살아. 요즘 좀 생각 없이 사는 게, 이제 아까도 이제 상도 삼촌 여름 집회 때 영상 삼촌이랑 정윤 삼촌이랑 둘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해라 하는데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불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생각 없이 사는데, 근데 이 11시에서 나보고 따라만 하면 된다. 쉽지 않냐. 그런데 그건 좀 짜증나더라고. 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냐 싶은 게 화도 좀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의 인격이라는 건 없구나. 더 이상의 감정이라는 건 없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아주 실망을 했는데, 이 투표는 그래도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과 사람 때의 정도 있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2PM 줌에 들어와 있으면 혼자 있을 땐 전혀 웃을 일 없고 이러는데, 이제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있지만 엔돌핀이라는 게 돌더라고. 이게 이렇게 삼촌님한테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는 5월 5일 날 교회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박지현 삼촌이 고기 구워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4일날 행토방 안 가고 5일날 교회로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나의 체력은 이렇게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갈 수 있는 체력이 아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가서 삼촌 이모들 얼굴을 본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얻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교회 가면은 용돈이 좀 짭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삼촌 이모들을 보면 좋은 에너지를 얻어오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또 줌도 하고 얼굴도 마주 보고 하면서 우리 상도 삼촌이 얼마나 변했나도 보고 근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 너무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고 우리 미화 이모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언제나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네가 안 겪어봐서 그렇다. 그래, 네가 안 겪어봐서 간다. 나 착한 거 Please 싫어한다. charge the 상도 battery is 삼촌이 low. 변하기 뭘 변해? 그것은 그나물이지. 네가 은혜를 봐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멘. 어쨌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나도 좀 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영식이 삼촌 좀 실망할 소식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너무 피곤해서 춤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아니 그날 내가 심장 그 검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날이어가지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 있어야 돼서 그러면 이제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양해를 좀 구하는 바이고 네, 어쨌든 이제 그 이번에 안기순 어머님 본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상처를 받았다 뭐 실망을 했다 나도 그런 거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거는 자기 마음에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혜준이가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는 이게 꽂히지가 않았어. 그 예전에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렇게 나도 좀 변해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촌 이모들의 온실 속에서 키워지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람마다 들꽃이여야지 이제 하나님 안에 이제 이 생명의 세계에서 흐르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온실 안에서 예쁘다 예쁘다 커야지 이제 예쁘게 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을 갖다 내가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선 삼촌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나는 오늘 그것만 해도 만족을 하고 어쨌든 오늘 만족스러운 말씀과 만족스러운 감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미라야, 네. 뒤에 은나 왔다 갔다 하던데, 은나 얼굴이나 보이라 캐라. 야, 니하고 성령이는 얼굴 보이는데, 은나는 뭐, 부엌에서 일만 하는 것 같다? 맞아요. 난 언나 얼굴 한번 보여달라. 하는 나나 알아오봐. 은나 왔다 갔다 하던데, 아까. 아, 저 있네. 언나야, 음. 얼굴 한번 보자. 됐대요. 됐대요. 됐대? 맹랑하네, 아이, 진짜. 아이씨. 그럼 내일 오늘, 정수기 설치 청소 중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에피소드 하나 말할게. 오늘 제가 말씀 들으면서 피곤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낮에 학교 한 6군데 돌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차장에서 잠들어 버렸어. 아하. 저 동구에 신화중학교라고 있는데 좀 피곤했는지 주차장에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깨고 나니까 1시간이 지났어. 1시간 동안 잠자고 행정소에 들어가서 담당자 만나고 그래 나왔는데 오늘 일찍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운전 안 하길 다행이네. 주차장이 좋죠. 푹 쉬시고 오셨으니까 요약을 이렇게 잘하셨구나. 예, 오늘 그래도 10시 넘었네요. 그죠? 영수님 뭐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자기 하여튼 제가 마가복음을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니까 9월 달 시작을 해서 다음 주면 딱 반이 이제 마가복음 반을 끝내요. 다음 주 장면이 아주 제게 깊은 제자의 모습에 제 모습이기도 하고, 예.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대강 읽고 말았을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덕에 정말 제가 되씹어서 제가 안식의 의미를 진짜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1장 마지막 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그게 그 마가복음 7장 37절부터 37절을 끝내고 제가 밤에 딱 앉아 있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말씀이 끝나도 내 인생 여한이 없겠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이 여한이 없겠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구나. 이게 제 안에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안기순 누님 만나러 가갖고 그 얘기를 또 다시 했어요. 기수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얼굴로 보고 얘기하니까 좀 더 쉽다고. 이렇게 화면 보고 들으니까 어려웠는데 얼굴 보고 들으니까 너무 쉽다고. 이거 진짜 그 마가복음 그 7장 31절부터 30절, 7절 마가에만 있는 그 본문이 제 안에 아주 큰 축복이 됐습니다. 축복이 돼서 다음 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 그래서 마가 반을 이제 딱 하게 돼서 하나님이 이 8장 중간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면서 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가복음 감사합니다. 다 마칠 때는 대구 와서 책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언제 하실 건데요? 마가복음 지금 네. 7장, 8장이니까 아직 멀었지. 16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이. 지금 8개월 걸려서 왔으니까 앞으로 8개월 더 가야 돼요. 아, 절반 내가 정도. 12월 달에 한국 가요. 오, 12월 달까지 있어요. 그때. 책거리예요. 그래요. 그럽시다. 가면 근데 한국 가면 더 만나기가 어려워. 아이, 좀 스케줄 좀 많이 잡지 말고. 우리 스케줄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식구들이 있고 이제 이러니까 몸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 묶여서 자유롭지가 못해.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있으면 이게 루틴이 딱 있으니까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한국 가면 내가 스케줄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